우리는 역대기가 영광스러운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대해 집중하면서 그들의 사명감과 또 그들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에는 부족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범죄나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있었던 아주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처음으로 다윗의 부정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예배를 확립했던 예배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꿈을 그의 마음에 품고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주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던 승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가 실패한 장면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했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무런 연관성도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이 1절에서 다윗이 넘어진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승리 뒤에 갑자기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보니까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뭘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의 수요를 계산하고 또 그것을 계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에 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교만과의 싸움이다. 높아진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제 금 한 달란트로 만든 왕관을 쓴 암몬, 37.5톤의 은으로 용병을 사는 암몬, 높아진 암몬에 대해서 얘기했고, 키가 큰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싸우는 손가락이 12개, 발가락이 12개, 키가 큰 그런 육신적으로 아주 육체적으로 큰 사람들, 교만한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승리는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라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수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는 순간 그리고 계수를 하는 순간 백성들은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금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다윗은 지금 내 백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우리나라에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고 뭔가 안정감을 취하고 싶었던 마치 암몬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목적은 사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칼을 빼는 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좀 확인하고 싶었고 이것을 한번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나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가 계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가 싸우던 그 교만한 족속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몬이 했던 행동이나 블레셋이 했던 행동이나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그것도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서 넘어졌다라고 21장에 갑자기 그의 실패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은 다윗의 실패에서부터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대적이 항상 옆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것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20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어제 계속되는 승리와
이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아주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이 20장 1절에 보입니다. 자, 2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자, 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그래서 승리는 계속되는 싸움, 끝까지 싸워야 된다. 모압, 암몬이 조금 힘이 약해졌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복속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20장 1절을 보니까 조금 위험 요소가 보이십니까?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해요. 아, 잘했죠? 암몬을 완전히 부서뜨리기 위해서 군대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보이십니까? 랍바를 에워쌌어요. 그리고 나서 함락시켰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행위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생겼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도 생기고 끊임없이 위험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높아진 것, 교만한 것을 깨트리기 위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외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지금 다윗이 끊임없는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진 거예요. 해만해진 거예요. 승리를 계속해서 얻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방심을 하게 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쯤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다윗은 지금 아주 방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21장 1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방심할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노리는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실패한 이 장면 속에서 너희는 다윗처럼, 다윗도 이렇게 방심하고 연약한데 너희는 하물며 어떠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런 다윗에게 사탄이 일어나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고, 너희는 언제든지 쉽게 연약해지고 질 수 있다. 몸도 말이죠.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힘이 없어지고 처지기도 하고, 어르신들 보니까 어제까지 연세가 높으셔도 식사도 잘하시고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식사를 또 못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육신적인 데보다 영적인 곳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제까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주의 종이, 어제까지 승리하던 그가 갑자기 오늘 방심하여서 싸움을 멈추더니 사단이 그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지면 아주 비열하게 그 약점을 붙들고서 공격하려고 있는 사탄이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한번 가볼까요? 5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요? 참 비열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근데 이건 누가 쓴 겁니까?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 중에 제일 앞장섰던 자고, 주님의 제자 중에 제일 자신만만했던 자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 안 버립니다 라고 말했던 그러나 그도
기도하지 않고 방심했었고 그때에 사단에 의하여서 넘어져 왔던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해라. 깨어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다짐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내지 못할 때도 많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리고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에 다시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이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혹은 사탄이 다윗을 강압해서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사탄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본문은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없는 것을 사단이 심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부추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 속에도 암몬 같은 교만이 있고 다윗 속에도 블레셋 같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유다 안에는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 그런 물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날마다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속에는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했냐 하면 뭘 새롭게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욕구나 죄를 부추겨서 경계를 넘어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나는 이제 음란은 넘어섰어. 이제 나는 거짓은 넘어섰어. 이제 나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거 사고 뭐 드라마 이제 이런 건 이제 넘어섰어. 이제 나는 담배는 넘어섰어. 이제 나는 술은 넘어섰어. 나는 간음은 넘어섰어.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충동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뭐에 끌려요? 자기 욕심. 우리 속에는 언제나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계속 승리했고 다윗이 계속 신실했지만 여전히 다윗 속에도 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구가 중립적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넘어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에 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거나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거나 1년에 한 번 절기로 예배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와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씻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약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이 죄는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또 살펴봤는데 우리가 약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엔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책임 아닌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신 그분이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선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3절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시작.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요압도 다윗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왜 이러십니까? 다윗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으로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죄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분명히 막아섰어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언제나 핑계를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자기가 음란한 행동을 해놓고 음란마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기가 몸을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놓고 질병마귀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댑니다. 근데 쌍둥이가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는데 똑같이 불우한 환경인데 어떤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만약에 환경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그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언제나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그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인 거잖아요. 마귀가 나를 충동했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너희의 선택이었고 너희 책임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교훈은 죄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응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때에 은혜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제 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용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니까 네 마음대로 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첫 번째 10대 맞는다, 두 번째 세대만 맞는다, 세 번째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품에 안긴다, 이 정도의 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기는 달라요. 3년 기근 택해라, 혹은 3년 기근 택해라, 석 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거 택해라, 아니면 3일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죄를 짓는 것이 두렵고 죄 자체가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먼저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들이 딱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든지 친밀한 그분의 은혜가 딱 끊어져요. 근데 이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이 영적인 축복이 끊겨졌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찾아온다든지 그 사람 속에 불행이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져 계시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자기 백성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제 아이들을 지금까지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서 정확한 보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받아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사실 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보응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보응들이 있는지, 내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10대 맞을 만큼 잘못했으면 반드시 10대를 때리십니다. 그래야 그 죄를 다시 안 지으니까요. 오늘 이 다윗은 용사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전체 계수한, 요압을 통하여 계수한 이 숫자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그 110만 명 중에 특별히 유다는 47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암몬과 블레셋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세금을 계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힘을 계산하려고 했던 이 교만한 그의 계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 7만 명을 계수하는 그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7만 명이지. 그 죽은 사람, 자기의 그 교만한 죄 때문에 죽은 7만 명을 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자,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의 종,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던 자라도 다윗과 같이 한순간, 일순간 그가 혐오하던 교만으로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너희가 언제든지 내 앞에서 관리하며 싸우며 그렇게 할 때면 예배자요, 내 종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승리를 쌓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삶을 보면서 너희는 경계하고 깨고 근신하여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릴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뼈아픈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결정하면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기쁨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반드시 오늘 이 순간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역대상 21장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어제까지 승리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사탄 얘기를 하고 다윗이 넘어지고 7만 명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갑자기 왜 적하노?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오후에 왜 가노?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죄는 반드시 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